우리가 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지어야 할 성소가 성막이 어떤 성막이 되어야 되는가, 구원의 문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오늘 하나님이 식양을 보여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보이는 유형의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죠. 유형의 성전은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유형의 성전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둘째로 이제 무형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너희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이 유형의 성전이 되었든지 무형의 성전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의 문이 열리는 성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구원되고 내 자녀가 구원되고 내 이웃이 구원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지어지고 오늘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그럼 만족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냥 구원의 문이 열린 것으로 우리 가족이 그냥 예수 믿은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갈 것인가. 성소에 이제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면 뜰이 있습니다. 그 뜰 안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이 번제단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이 불로 드리는 이 화제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또 속죄제를 통해서 모든 재물을 불태우는 그런 제사를 드리죠. 즉 죄를 불사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불태울 수 있는, 유교몽을 제할 수 있는,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씻어낼 수 있는 삶을 이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렇듯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평민이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문과 뜰에서만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은 성소 속으로 들어가는 삶, 그러한 자리, 그런 시간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냥 구원받은 자, 그런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이 되고 제사장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나를 우리 집안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집안이 구원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통로로, 그 대행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더 깊은 곳에서 말씀을 공급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 기도의 분향을 드리는 그 성소에 있는 떡상과 금촛대와 이 분향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교제권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뭐냐면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성소를 만들고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교제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소는 구원의 문이 있고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더 깊은 믿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은 신분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온 사람들은 성소의 이 뜰에, 성막에 거할 수 있게 돼요.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 평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그 시장을 보이시고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교제권으로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이 땅에서 세워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우리가 임신하고 아이들을 낳을 때 약 280일 정도를 아이를 이렇게 10달 정도 우리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약 280일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280일을 준비하고 나머지 80년, 90년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이렇게 준비되고, 이 땅에서 훈련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왕노릇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분과 특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과 달리 이 신약 이후의 삶에서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이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단 한 명만이 그 한 날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평택에 가면은 그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그 기도원에 가면은 성막을 재현해 놓은 그런 기도원이에요. 이 성막을 실제 사이즈로 이 동일한 재질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실내에. 그분이 설명하는 거예요.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우리 그냥 얇은 천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두꺼운 그 천을 꼬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찢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사고갖고 부식이 돼갖고 그냥 없어지면 없어졌지 찢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특권을 누구에게 주셨냐?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대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오늘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속죄제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배우면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오늘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족장이나 일반 평민들은 이 성소의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나 제사장은 어디서 분향하느냐? 성소의 안에 있는 떡상과 금초대와 분향단이 있는 그 분향단에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더욱 깊은 교제권에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제권이 열렸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성소의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면 신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엘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신분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족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그들이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신약에서 열린 대제사장의 신분을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의 그 신분이 갖는 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성소를 살아가는 그 정신, 그 스피릿, 그 원칙이 오늘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언약의 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의 궤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까지 보면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만나를 감추인 이 항아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은 아론의 쌓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고라의 자손들이 아론에게 반역합니다. 여러분 아론의 일들을 자기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론에게 반역하고 모세에게 반역할 때에 하나님이 이 각 지파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야 어느 곳에 싹이 나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됩니다. 이 지팡이를 영원한 언약의 궤에 담아놓고 보관하라고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러분 언약궤에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언약궤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귀한 장소에 이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성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원칙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이 뭐냐? 만나 항아리예요. 만나 항아리. 여러분 이 만나는 뭐예요? 양식이죠.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광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양식이에요. 왜 양식을 주셨습니까? 이전에 이 바로의 이 궁정에서 먹고 마시던 그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나 이 양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교회도 또 오늘 우리 가정도 여러분 이 양식을 가지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궁핍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물질이 무너지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이 대제사장같이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권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에 이 덮여져 있는 그 언약궤에 지금 만나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나 항아리에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 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은밀히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밀히 드리는 그러한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의복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위치에 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만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나만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나만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공급받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도 이 지성소를 나가서 음식을 먹고 양을 먹고 여러분 양식을 먹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교제의 시간을 그가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내가 더 깊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대제사장과 같이 이 은밀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교제의 시간을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이 크고 적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통로를 계속해서 열어놓는 거예요. 우리 전에 우리 박신환 목사님 그 사업장 신방을 가니까 TV에 항상 기독교 채널이 틀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화려하게 기도의 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교제의 통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교제의 통로를. 이것이 뭐예요? 대제사장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지성소를 살아가는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이 내가 어떻게 대자관계, 나를 어떻게 훈련시켜서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갖느냐,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장소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권, 대자관계를 만들었느냐 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냐면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내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원칙은 뭐냐면 이 고라의 자손들이 아론을 반역했죠.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대제사장을 대표하는 아론. 목사한테 함부로 하면 너네 고라 자손처럼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젊은 목회자들, 부족한 목회자들을 존중해 주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야 되겠죠. 물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존중해 주고 사랑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정신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가야 된다니까. 하나님은요, 아론이 되었든지 모세가 되었든지 그 대행자를 반드시 심어놓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똑똑했기 때문에 심어놓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똑똑했기 심어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신분이 높고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나를 심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내 기업에 나를 심어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좀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속건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책임이에요. 책임. 속건제는 책임을 다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사람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책임입니다. 이 스피릿을 흘려보낼 수 있는 책임이 너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신 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 질서이고 순종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좀 부족해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권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피릿을, 하나님의 정신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 남편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뭐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대행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야?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대물림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대물림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가장으로 내가 지금 내 가정에, 내 기업에 세워졌다고 한다면 반드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대물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대물림을 지금 내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성소를 산다는 그 개념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눈만 감으면 무엇이 보이고 기도만 하면 그냥 응답을 받는 것. 여러분,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성소를 산다는 것은 그냥 현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뭐예요?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이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이 그냥 막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고 내가 지성소를 살아가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육체는 좀 연약하도 내가 정말 내 환경은 부족한 것 같고 내 환경은 정말 어려움에 처한 것 같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정신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원칙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대제사장, 그런 큰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정신을 회복하고 또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분향의 재단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성소를 살아가는 세 번째 원칙, 돌 스피릿. 여러분, 두 돌판에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돌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십계명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을 다 외우지 못할지라도 1계명에서 4계명, 그렇죠.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삶.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계명을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원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원칙.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나머지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자,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뭐 이런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 계명은 뭐예요? 사람을 섬기는 원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이 돌비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배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가 그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고등한 사회일수록 기본이 충실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등한 사회일수록 어떤 좀 선진국이라고 할수록 부패지수가 낮아요. 오늘날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경제 10위권, 11위권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해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불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부패지수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부패지수가 거의 하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교회가 아니면 수준이 높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수준이 높다는 건 뭘까요? 수준이 높다는 건 뭘까요? 예전에 어느 세미나 갔더니 밥을 막 먹고 있는데 옆에 부교육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을 인사를 하잖아요. 집사님, 오늘 이발을 하셨네요. 막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저 얼굴이 참 환해 보이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강남에 있는 그 교회 부목사님들은 그 집사님, 권사님의 백을 알아야 된대요. 백이 바뀐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 백이 샤넬 백인데 구찌백으로 바뀌셨네요. 이거를 알아줘야지 뭔가 기분이 시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들의 그 백을 다 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수준이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 교인들이 구찌백을 갖고 있으면, 샤넬백을 갖고 있으면 우리 교회의 수준이 높아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막 어디 유학을 와갖고 오면 수준이 높아지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의 가운에 뭐가 있습니까? 박사 학위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수준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수준은 뭐냐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기준이 지금
되어 있는 교회는 수준이 높은 교회예요. 샤넬백을 갖고 있고 박사 학위를 받고 있어도 예배의 규칙과 원칙이 다 무너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수준이 낮은 교회예요. 수준이 낮은 교회예요.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의 수준이 내가 무엇을 꾸며놓고 사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높아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격적으로 어떤 인격을 갖고 있고 어떤 품성을 갖고 있고 어떤 교제권 안에서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을 내가 이끌고 가고 있는가, 어떤 가정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수준이 결정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성소를 살아가는 대제사장 이 세 번째 원칙은 이 기본을 지키는 삶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원칙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예배의 원칙. 여러분, 이 예배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신 식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신 식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와 화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피의 제사가 번제와 속제제와 속건제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화목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4개의 제사, 그리고 속건제의 제사, 소제를 빼놓고는 여러분 다 피의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막 그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소를 안 잡는 제사가 있어요. 유일하게 소를 안 잡는 제사. 그 제사가 속건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건제는 날마다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소를 드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는 제외시킨 제사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식양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속건제를 드리면서 내 마음대로 소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와 원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정신이 살아있냐는 거예요.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일주일에 첫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권으로 갖고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2번째 원칙이 뭡니까? 사랑과의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과의 원칙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비난하지 말고, 탐심을 품지 말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공격하지 말라는 겁니다. 존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공급을 지금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나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고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내 남편이 나를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훈련되고 좀 살아가려고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좀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난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좀 막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지성소에서 새로운 공급을 이 만나의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의 원칙과 사랑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또 이 지성소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